여기는 이스라엘의 벤탈산입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65km를 가게 되면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성경의 다메섹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외국 땅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길을 통과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에 교회를 심히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자주 고백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울이 왜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는지,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명감 넘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존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누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출신의 히브리파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해외에서 온 헬라파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히 극진했던 사울이 헬라파들을 핍박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설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언어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유대는 헬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세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성도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로는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들이 헬라파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히브리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히브리 이름과 함께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유대 출신 사도들도 헬라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로 헬라파 성도들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갔었습니다. 헬라파 스데반은 율법을 천사가 전하여 준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증언한 사람들을 거짓 증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과 성전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신학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서로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높여주신 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말이 서로 엇갈려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렇소. 내가 전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당신들이 볼 것이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 그 비싼 옷을 쫙 찢으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일제히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으므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 잘못 발언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언된 그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적인 존재라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신속 모독적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고 강조를 했어요. 스데반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을 때에 산헤드린 공무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울은 이들을 도저히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대역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일념으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먼 다메섹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강한 빛과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사울은 제자들이 주장하던 대로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과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은 분명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찬주려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주여, 당신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알고 너무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안내를 받아서 다메섹 회당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그는 담대히 증거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 처음으로 전한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임을 볼 것 같으면 그가 핍박한 가장 큰 이유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이유가 바로 그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가장 지독한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가장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사명까지 주신 예수님께 그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과 사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보다는 덜 극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다. 모두 이 귀한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추수도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